역대하 22장 우리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 685면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그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는 다윗의 그 왕위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 메시지로 잠깐의 그 역사적 배경을 듣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믿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올 때 우상과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자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남유다의 불행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남유다를 바알 신앙화 시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집을 왔고요. 실제로 시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남편인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자 뒤에서 그를 조종하여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우상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시켜서 여호람 왕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내리지만 이 여호람 왕은 끝내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창자가 빠지는 위장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하시아라는 아들, 그 왕자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어릴 때부터 바알 신앙으로 양육을 받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계속 행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릴 때 교육의 영향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서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아하시아도 자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을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 이 동맹을 맺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아합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던 예후의 반란에 이 아하시아까지 사로잡혀서 그만 북이스라엘 왕과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강제로 얻기 위해서 무고한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이 흐르게 하실 것이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 이런 예언을 열왕기 하에서 남겼는데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으면서 그 왕의 자리가 이제는 비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왕권이 약화되는, 계속해서 연달아 짧은 시간 안에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는 그 틈을 타서 자신이 섭정을 하면서 그 모든 나머지 왕자들, 자신의 아들들이며 친척들이며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는 그런 참남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선택, 그리고 사람의 생각 하나가 지금 이 십수년간을 흐르면서 남유다의 역사를 얼마나 크게 나쁜 영향력으로 바꿔놓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엄청난 위기를 지금 남유다가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직접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모든 왕족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자기의 손에 두면서 바알 신앙을 극렬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등불이었던 이 요아스란 왕자를 숨겨두게 되는데요. 요아스가 뭐 아하시아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니면 누구의 아들인지도 나타나지 않지만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아스를 자기의 고모였던 여호람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공주가 여호야다라는 신실한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서 자기의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보고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는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제 여호람의 딸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아스를 숨겨놓았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여호야다 제사장의 성전의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촛불과도 같은,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남유다의 소망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6년 동안은 정말 비참하고도 어둡고 암흑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달랴가 다스린 동안에 남유다의 국방력이 약해졌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유다는 평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아달랴의 영향력으로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였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제사가 경건하고 그리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들마다 열왕기 상하와 달리 역대기에서는 항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상하를 쓴 기자, 보통 우리가 에스라로 추측을 하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났던 이유를 예배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관점은 또 어떤 것이냐? 선지자적인 관점은 쉽게 말하면 신명기의 율법,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지금 열왕기상하는 같은 역사를 기록해도 이런 신명기적 사관에 따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누가 많이 나와요?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성전과 예배에 대한 얘기보다는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왕과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관점으로 그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바벨론 포로 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제사장적인 관점이든 이 두 책의 역사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지금 그 예배 속에 나오는 말씀 아니면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사라지는 날, 그 말씀이 약화되는 그날에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단순히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그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끊겼다 끊기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서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았다, 또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잘 나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는 학교의 역사책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주보에 실리는 칼럼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시편 1편의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순종하는 자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순종하고,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랑같이 푸르게 자란다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끝까지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새벽 묵상 메시지를 전할 때 좀 아쉬운 게 너무 짧잖아요.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을 좀 설명하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이 우리 눈에 이렇게 확 하고 다가오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를 볼 때도 조금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이 강한 나라고 지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다. 물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이 잘 살고 중국이 강하면 중국이 지금 좋은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약한 나라들은 그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만 이리저리 눈치 보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유럽의 강대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남유다처럼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를 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리더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는 리더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우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비록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사이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 볼 때 그 나라는 가장 큰 위기요 악한 나라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 말씀 속에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양육을 받고 자라서 6살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 6살짜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좋은 나라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안한 나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의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다 보면요, 왕의 다스릴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으므로, 전쟁이 나든 아니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을 하든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고 승리를 하든 아니면 무역을 많이 해서 영광을 얻던 그 모든 것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대목이 그 구절마다 좋은 왕들의 역사마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왕의 능력도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건물이 좋고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수려하게 잘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교회가 막 팽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교회냐, 이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은요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 교회가 100년을 갈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교회로 보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렇게 오랫동안 갈 것처럼 보였지만 400년이면 그 나라는 끝납니다. 중세시대 그렇게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짓고 교황과 사제들이 부패하면서 전 세계를 교황의 손아귀에 넣고 마치 천년만년 갈 것처럼 보였지만요 몇백 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6년이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6년 동안 새로운 씨앗을 키우고 그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숨죽이고 살고 있지만 그렇게 이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 의해서 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요아스의 역사를, 아달랴의 악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누구를 믿고 사느냐? 나는 진정 복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말씀을 붙들고 요아스처럼 비록 어린 나이요 숨어있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느냐? 제가 어제 설명했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의 캄캄함 속에서 엔기디굴의 그 껌껌하고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그 동굴 안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오를 그 태양, 그 여명을 바라보면서 그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인생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 확정된 믿음으로 언젠가는 새벽을 깨우는 능력과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동굴 생활이고
암흑의 생활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또 예배가 멈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배가 멈춰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는 멈춰져도 우리 성도들 숨쉬는 이 예배는 살아있어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유아스처럼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샌가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촛불이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태양피 되는 역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의 아달랴를 따라가느냐, 그 권력 앞에 숨을 죽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둡고 힘든 동굴과 된 인생 속에 숨어있는 요아스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느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반드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달랴도 이제 하나님의 세상은 끝이 났고 자기의 세상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에도, 어둠의 시대에도 새벽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더욱 빨리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요아스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을 키웠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믿음이,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 조카 요아스를 지켰던 여호사부앗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암흑과도 같은 시대를 이겨나가는 주님의 촛불이 등불이 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내일서부터 2단계로 인해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 2부, 1, 2, 3부 예배는 인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본당 안에 예배당 120명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저희가 어제 모든 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려달라고. 저희가 드리는 9시 예배, 11시 예배가 전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린 자의 심령은 끊어지지 않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더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 요아스의 작은 촛불 같은 소망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은 꺼지지 않음을, 주님의 불씨는 항상 살아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한 번만 입김을 부르면 그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내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